안녕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여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죠. 이제 감정을 다루는 것이 명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이 감정이 티베트 불교에서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감정이 있어야지 지혜도 가질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감정을 알아차려서 지혜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정과 번뇌는 지혜의 그 재료라고 해요. 지혜는 불이라면 감정과 번뇌는 땔감이라고 해요. 이게 티베트 불교의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티베트 불교는 생활 불교거든요. 우리가 일상을 명상으로 삼는 불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기법들이 굉장히 많죠. 티베트 불교는 이 기법 불교라고 할 수 있어요. 방편 불교. 그러니까 기법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베트 스님들은 뭐 예를 들면 누구지 암텐 rinpoche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똑댄이었어요. 똑댄은 이제 머리를 기르고 스님이신데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하얀 이렇게 법복을 밑에 하얀 법복을 입고 위에는 이렇게 빨간 법복을 입으시고 그래서 그 암텐 rinpoche님이 이 산 속에서 그 태평하게 명상을 하시다가 진전이 없었어요. 이것을 이 당신 스승님 그 8대 캄트롤 rinpoche님께서 아셔서 이 내려오라고 해서 산 속에 있는 토굴에서 내려오라고 해서 소임을 주셨어요. 소임을 맡으면서 막 온갖 감정이 올라오고 뭐 그래서 그 감정을 다루면서 이제 깨우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혼자서 이렇게 집에서 태평하게 지내면 마치 번뇌가 없나 나는 이런 해탈했나 약간 크다란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과대망상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근데 막상 이제 뭐 순례길을 이제 사람들과 함께 순례길을 가거나 아니면 스태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막 이 온갖 감정들이 올라오고 수행이 멀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정을 다룰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명상을 잘하더라도 막상 어려움이 생기면 이 명상 잘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에 꽉 이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일이 잘 풀릴 때는 이제 뭐 명상가처럼 보이고 막 하지만 이제 수행자 같이 보이고 수행자 같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뭐 범보와 다르지 않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상의 그 주요 이제 그 명상에서 배울 것이 이제 감정을 다루는 법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다룰 수 있으면 연습을 해서 이제 어떤 것도 연습을 해서 잘하게 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세상에. 감정을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쉽지 않죠. 어떤 것도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뭐 피아노 배우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명상을 배우는 것도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근데 점점 할수록 어떻게 돼요? 쉬워지잖아요. 감정을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알아차림이 뒤늦게 오고, 근데 알아차림이 더 앞에 와요. 이렇게 연습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명상을 배워서 연습을 하면 그럼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지난번에는 이 분노와 친해지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떤 감정도 이 세 가지 감정을 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감정에 빠지는 거.
이렇게 그것은 이제 생각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감정과 싸우는 거, 그 생각과 싸우는 거, 아니면 그 감정을 억누르는 거, 감정을 피하려고 하는 거, 뭐 감정을 싫어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자면. 그리고 이 명상은 세 번째, 이 감정과 벗하는 것이에요. 감정을 바라보는 것, 감정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알아차림으로 감정을 허용하는 거예요. 감정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슬퍼도 괜찮은 거예요. 화가 나도 괜찮은 거예요. 불안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명상이거든요. 명상은 허용이에요. 괜찮이 하는 거, 괜찮아 하는 거, 그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또 다르게 말하자면 명상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는 거. 우리는 닫는 것은 윤회고 여는 것이 열반이거든요. 열반은 우리는 뭐 아주 높은 무슨 경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열반은 매일 경험할 수 있어요. 짧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면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감정이라도 이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을 받아들이면 그게 짧은 열반이에요. 그게 마음을 열 수 있으면. 그래서 마음을 여는 것이 명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어도 그 마음에 여는 것, 그 현상이 있도록 마음을 여는 것이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많이 열려 있게 되죠. 부처님은 24시간 열려 있는 분이 이제 부처님이고요. 중생은 거의 많이 닫혀 있는 것이 중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많이 이렇게 닫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제주도 가면 되게 행복하잖아요. 아니면 바닷가 가면 되게 행복하잖아요. 제주도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바다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유는 마음을 열어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가 보이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안 가도 마음을 열면 그 만족감, 평화, 자유 언젠가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본성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마음만 열 수 있다면. 근데 이 여는 방법이 바로 명상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분노를 알아차릴 때 그 분노와 함께 오는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을 이제 연습을 했잖아요. 이제 항상 감정과 같이 오는 것이 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각. 지난번에는 우리가 생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했다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그 신체 반응. 화가 나면 어떤 신체 반응이 있어요? 열이 나고 뭐 좀 열이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얼굴이 빨개질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뭐 땀이 날 수 있고, 아무튼 신체적 반응을 이제 알아차릴 수 있거나 아니면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잘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우면 그럼 몸을 알아차리면 돼요. 몸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이제 우리 몸 명상을 배웠잖아요. 그렇게 알아차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면 이제 보통 이제 머리에 남아 있으면 거기서부터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생각과 상호작용을 하면 더 이 분노가 커지고 점점 더 답답하고 더 이렇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몸으로 내려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몸을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을 살펴보는 거예요. 몸을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그냥 마음을 내는 거죠. 몸을 느끼려고. 그래서 몸을 느끼면 이제 저절로 몸이 편안해지거든요. 몸에 이렇게 저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몸을 알아차리게 되면. 이 긴장이 있으면 긴장이 저절로 풀려요. 그래서 물론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풀려도
그 안 풀림을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안 풀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긴장이 있어도 괜찮고 열이 나도 괜찮고 이제 우리의 알아차림 속에서 그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아차림이면서 몸을 편안하게 가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통증이 있거나 뭐 긴장이 있거나 이것을 그냥 허용하는 거죠. 우리 명상할 때 이 방법을 배웠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몸으로 이렇게 어려운 감정이 있을 때 이제 몸으로 오는 거죠. 이제 오늘은 슬픔을 좀 만나볼까요? 슬픔이죠. 그래서 슬픔이 이제 뭐 우울하고 이렇게 음울하고 우울과 슬픔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특히 요즘에 뭐 슬픈 것이 당연한 거예요. 또한 슬픔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사는 것이 슬퍼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행복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슬프거든요. 이 윤회 세속적인 삶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행복을 찾고 싶지만 세속에서 너무나 행복을 찾고 있지만 세속이 항상 우리를 실망시켜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 살다 보면 사는 게 고달파요. 그건 누구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슬퍼요. 그 슬픔이 당연한 것이에요. 슬픔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슬픔이 가장 인간적인 그러한 감정일 수도 있어요. 슬픈 사람이 더 총명하다고 하거든요. 과학에서 연구에서 그것을 알아냈어요.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더 진지한 약간 인간들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리고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대요.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슬픔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이 슬픔을 출리심이라고 해요. 출리심. 출리심이라는 것은 이 세속의 본질을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속의 본질이 슬픔이에요. 그래서 물론 슬픔에 빠지는 것은 안 좋죠. 우울해지는 것은 안 좋죠. 근데 이제 슬픔을 알아차리면 출리심이 된다 이 말이죠. 슬픔을 알아차리면. 그래서 약간 이 출리심이 슬프지만 나쁘지 않아요. 이 감정이. 약간 멀쩡한 감정이에요. 영어로 하면 sober. sober한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sobriety. 그래서 약간 멀쩡한 감정이라고 해요. 이 슬픔을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 해가 질 무렵에 아니면 가을에 그 쓸쓸함이 있잖아요. 그게 출리심이에요. 그게 약간 저는 가을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가을에 찬바람이 불면 내가 떠날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그건 무슨 노래죠? 찬바람이 불면 이제 그 쓸쓸함, 그 윤회의 무상함을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슬프세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슬픔에 빠지면 안 좋다는 거죠. 슬픔에 빠지면. 그래서 이 슬픔이 올라올 때 첫째로서 저도 이제 우울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슬픔을 경험할 때는 보통 우리는 슬픔을 너무 싫어해요. 슬픔이를 너무 싫어해. 미안해. 내가 너 너무 싫어했어. 우리는 이 감정을 외면하려고 해서 감정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슬픔이를 너무 잘못 대해줬어요. 지금까지. 외면하고 또 싫어하고 또 슬픔이를 너무 이렇게 정말 미안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럼 슬픔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론 한동안은 가라앉죠. 이렇게 뒤에 갔다가 근데 다시 올라와요. 똑같이 계속 우리를 따라다녀요. 약간 우리의 그림자에서 그게 이제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를 따라다녀요. 그리고 우리가 뭐 좀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 또 다시 올라와요. 슬픔이가. 그럼 또 싫어요. 또 슬픔 왔어? 너 왜 왔어?
진짜 슬픔 자체가 나쁜 것, 슬픔보다는 더 안 좋은 것은 슬픔을 싫어하는 것이 더 슬픔을 못 견디게 해요. 그리고 더 힘들어요. 슬픔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슬픔을 피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 걷자, 공원 가자. 물론 공원 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슬픔이를 이제 마주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으로 슬픔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의 그 친절한 깨어있음으로 슬픔이를 이렇게 슬퍼도 괜찮다는 거예요. 안 슬픈 게 이상해요. 그래서 이 슬픔이 우울하고 슬픈 마음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에 있어요. 특히 여성들에게는 많이 있어요. 그거는 정상이에요. 괜찮아요. 슬퍼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슬픔이를 너무 불친절하게 대해준 거예요. 외면하고. 그래서 이제는 더 친절하게 친구처럼 이제 올라올 때 이제 똑같이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고 아니면 몸으로 이제 슬픔은 약간 처진 기분이거든요. 몸에 이렇게 좀 처진 기분이고 기운이 좀 어둡고 기운이 좀 우물하죠. 약간 이렇게 좀 처져 있는 좀 습한 그런 기운일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슬픔을 허용하는 거예요. 몸을 알아차리면 그 슬픔을 허용하는 거거든요. 생생하게 그 슬픔을 몸에서 느낄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슬픔을 느끼면서 그다지 슬프지 않아요. 이게 명상이거든요. 슬픔을 느끼면서 슬프지 않는 것이 명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슬픔을 안 느끼려고 하면서 이제 명상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실수인데 슬픔을 안 느끼려고 하면서 슬픔을 허용하는 거예요. 슬픔을 안 느끼려고 하면서 슬픔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슬픔이 계속 남아 있어요. 슬픔을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여기 밑바탕에 슬픔을 잡고 있기 때문에 슬픔이 안 가요. 근데 슬픔을 이렇게 마주보면 그 슬픔이 이제 왠지 친구가 돼버리면 가버리는 거예요. 슬픔이. 그래서 마주하면 이렇게 슬픔을 만나면 그럼 슬픔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난번에 토론했던 것처럼 이제 슬픔이가 나는 친구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잖아요. 나는 나는 미래가 밝지 않아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슬픔이를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슬픔이 올라오면 슬픔에 빠지거나 슬픔이 이어가면 슬픈 생각이 이어가면 그럼 이제 뭐 미래가 안 밝고 뭐 어떤 사람들은 자살까지 하잖아요. 자살을 하는 이유는 아니면 우울증 걸리는 이유는 그것도 한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생각을 무심코 믿고 따라가서 생각이 이렇게 이어간 거예요. 생각이 이어가서 이제 저희가 마치 나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나는 쓰레기인 것처럼, 세상에 좋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상이 이제 어둡고 이렇게 마음에서 그것을 그려주거든요. 정말 사실 같아요. 그게 나는 가치가 하나도 없고 사람은 너무 나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럼 뭐 자살을 할 이유가 이렇게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너무 심각하게 되기 전에, 우울증 되기 전에 캐치를 할 수 있으면, 생각을 돌리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우울증 안 걸려요. 자살을 당연히 안 하게 되죠.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슬픔에 빠지거나, 두 번째는 이제 슬픔을 싫어하는 거예요. 외면하고 슬픔을 이렇게 안 느끼려고 하고,
이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슬픔의 습관을 계속 키우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슬픔을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그 알아차림으로, 우리의 그 친절한 알아차림으로 슬픔을 이렇게 마주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슬픔을 우리 알아차림으로 안아줄 수 있으면, 이 슬픔이 어쨌든 우리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스럽게 이렇게 친절하게 이 슬픔을 안아줄 수 있으면, 그럼 슬픔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슬픔과 좀 친해지는 법을 배우셨으니까 좀 연습을 해보시면 점점 이제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이제 그 감정과 친해져서 이제 더 자기의 감정과 또 자신과 더 친절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괜찮아, 슬픔? 조금 괜찮대요. 그래요. 미안해. 그래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슬픔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지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까지 마음을 늘 편안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